1년에 한 번 오는 이게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치고 장북치고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 김우중 형님께서 대신 해주셨는데 그 기회를 또 있으면 제가 또 살리려고 했는데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몸내 좀 아쉽고 그렇지만 제 마음대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좀 교제를 하고 싶은 그 사항도 있었고 또 제가 여기 우리 그 서기미 교회에 이렇게 몸담은 지도 제법 좀 됩니다. 영우 형제님, 제가 여기 서기미 교회에 이렇게 몸담은 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5년이 이제 넘었고 이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반입니다. 예, 예.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주님을 알게 된 것은요, 제가 82년, 제가 학번이 82 학번입니다. 82년도에 저 울산에 있는 울산공대에 그 당시에 그 진학을 하면서 그때 우리 누님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영남 예배당, 지금은 이제 중부교회로 됐죠, 그죠? 그 당시 영남 예배당이 있어요. 방구동에 있었거든요. 학성동.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육신이, 지금도 육신이 좀 강합니다, 제가.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말씀 시간에 잘 앉아 있어요. 근데 돌아왔으면 그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좋다는 것만 알고, 제가 마음속으로는 참 우리 영남 예배당 다니는 성도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정말 이런 분들이 없다. 저는 어디 밖에 나와서도 항상 자랑을 했어요. 누가 교회에 대한 어떤 다른 안 좋은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내가 아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 교회에 대해 한번 더 알아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는 건 알고 그 믿음이 참 좋다는 거 왜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 믿음을 가진 누님이나 어머님이 참 저한테 참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안이 많이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체도 그분들의 눈물이 기도 때문에 제가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셨을 때 같이 손잡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마음이 강한 끝에 억수 약해요.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었고 참 6년을 지나오면서 제 육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돌아서면 제가 막 후회를 많이 해요.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는 했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쭉 준비 안 된 멘트를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냥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2014년 9월에 구원 간증을 하고요. 동년 10월 5일에 침례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6년차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제 생애에 참 힘든 그 순간이 많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제 삶에 평안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데 오면 우리 여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객지를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좀 피곤하면 또 이사야서 말씀 41장 30절 말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책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다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진짜 제
지금의 인생에서 가장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하고자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내 마음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무슨 길을 운전을 하더라도 뭐가 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신 길이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자 하는, 내 노력으로 뭐 하고자 하는 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우종희 형제님 아시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그 말씀 정말 아멘으로 하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고자 하는 저도 마음대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어찌보면 이 스키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부도 하고 있어요. 공부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열심히 해라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 은혜가 참 저한테 너무 감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이제 내 60이 다 돼 가는데 12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 길에 어쨌든 어떨 때 보면 제가 참 감사가 돼요. 내가 12시 돼서 집에 가더라도 정말 감사가 되고, 좀 피곤하더라도 달려갈 수 있고,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솔직히 여기 살아가면서 주님이 은혜 없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쓰러져셔가지고 어쩌면 형편없는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제가 참 그래도 정말 뭐 그렇게 드러내고 뭐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쁜 뭐냐 잘난 거는 없지만, 정말 그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우리 두 아들 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참 하시는 거 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4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한테 제가 육적으로 조금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무슨 조금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듣더라도, 아, 저 친구는 아직까지 여물지 않아서 그래. 잘 될 거야. 나중에는 좀 크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격려하시며 그 말씀을 세게 듣지 마시고, 아, 이거 저 친구 또 돌아서면 또 후회하겠지. 그게 정답입니다. 예. 저는 좀 마음이 약해요.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설레임과 선한 부담감으로 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기에 우리 그 GNTV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주 북부교회 유인관 형제님 아시죠? 형제님이 우리 모임의 그 정체성에 대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좀 몇 번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모임이 진실로 성경적인 모임이라는 것에 세상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부족한 이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 본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임의 특징 중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공통 예식으로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 예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는 일반 그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부르고, 주의 만찬은 성찬 예식이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침례라는 말이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세례로 나오던데, 우리 그 모임에 그거는 침례가 맞거든요. 우리 모임에서는 침례라는 게 막 세례라 하기보다 침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러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침례한다, 침례식을 한다 이렇게 하죠. 이 두 가지 공적 예식의 근거가 어디냐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들 초대교회에서 의해서 또 실행이 되고, 또 서신서에 의해서 이렇게 또 잘 가르치고 세부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이런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공부를 열심히 못해요. 성경 공부 참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개락적인 주의만 참가 침례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이렇게 ABC 식으로 그렇게 공통 삼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 침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 19절에 보시면요. 같이 봉독 한번 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 또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38절과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따라온 제들에게 침례를 또 베푸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침례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신서에서 우리 서신서는 이렇게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갖다 잘 풀어헤치고요. 복음서에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시고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신서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그런 우리 침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서 세례를 하자고 왜 침례를 하냐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세자가 씻을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수한다, 세민한다, 그 세안한다, 세족한다는 것 부분적인 것에 이렇게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말 그대로 이게 장기침자지 않습니까? 그죠? 물에 팍 잠겨갖고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6장에서 6절까지 읽어봤듯이 죽으신가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딱 담겨 있거든요. 세례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지 않고 우리 모임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식을 행할 때도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교회는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한다 이 정도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알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복음서에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실행되고 또 서신서에서 세부적으로 된 거는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듣고 다시 보게 되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라고 되면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누고 싶어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런 세족식 나오는데, 그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우리 사도들이 했다는 거든지 또 서신서라든지 이런 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적 예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세족식 같은 건 안 하시죠, 그죠? 안 하잖아요, 그죠? 이 공적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공적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두 가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 공이 나오는 그 잡히시는 밤에 우리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여기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렇게 하시고 나의 몸이고 나의 피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켜 행하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형제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이 떡과 잔을 이제 우리 예배를 떡과 잔을 떼는 거, 그걸 치는 걸 말씀하는 거고, 또 교제, 말씀 교제, 그리고 예배, 기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실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신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잘 교훈을 주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우리 만찬 떡과 잔을 뗄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해서 쓰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신서에서 이 영적 의미를, 우리 주의 만찬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하고 우리가 침례하고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가 아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 사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갖고 우리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그에 대한 영적 의미를 갖다가 세세하게 이렇게 좀 잘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주의 만찬과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우리 영어 선생님들 계십니다.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죠? 워십. 워스라 합니다. 워스. 같이 있는, 맞습니까? 워스. 그러니까 시입을 갖다가 스피리트 이렇게 정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같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지키신 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다 이렇게 또 잘못 얘기하는 또 밖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은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기도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기도 시간에 하시고 우리 주의 만찬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 감사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무조건 감사. 시간이 제가 행교에 좀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저는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건면해 주시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제가 우리 이렇게 참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우리 브레들린, 외부인들 우리한테 브레들린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브레들린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를 갖다가 부를 때 브레들린,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참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게 정말 감사가 되고 저도 이 우리 주님께 참 신실한 주님의 그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교제는 마치고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고 부족한 자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후 시간도 주님께 닥드려올 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